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 두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천국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연옥의산 정상에 위치했다.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옥은 9옥입니다. 9옥. 깔때기 모양의 9옥. 연옥은 7옥입니다. 7옥. 그러나 이 깔때기 모양이 아니라 점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가서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빛입니다. 빛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어둠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빛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 가운데 있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속의 최고의 연인인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여행을 시작하죠. 자, 기억력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지옥과 연옥은 누구랑 여행했습니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아주 한 1300년, 400년 전의 인물과 같이 여행을 했다면, 천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데, 베아트리체를 드디어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느냐? 찬란한 빛, 눈부신 빛 가운데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베아트리체를 만날 때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낮이나 밤이 없는 광명만 있는 것, 빛만 있는 것. 자,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 없어요. 광명만 존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고귀한 영혼들과 대화하면서 각 이제 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거기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천국 비밀들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9개 하늘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9개 하늘. 9층천입니다. 9층천. 고린도 후서에서는 3층천 얘기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얘기했지만 단테가 생각한 천국은 9개의 층계를 가지고 있는 9층천이었습니다. 9층천의 하늘을 거쳐서 그 위에, 9층천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9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9개 원으로 천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은 지옥이 여기 있고요. 지옥이 여기 있고 연옥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은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다지고 있어서 여기서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의 공로가 다 찼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천국은 이렇게 보면 9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제1옥, 제2옥, 제3옥, 제4옥, 그러면서 9옥이 되어 있고, 연옥도 옥입니다. 그래서 1옥부터 7옥까지가 있죠. 왜 그러느냐? 옥이고요. 옥. 그 다음에 옥이고요. 그래서 옥이죠. 그 옥이 9개가 있기 때문에 9옥이 있고 7개가 있기 때문에 7옥이 있는데요. 천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늘이기 때문에 9개의 하늘이다. 그래서 9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9층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인 월광천입니다. 여기 월광. 그 달빛이 있는 월광천. 두 번째는 수성천. 그 다음에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이 날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7개의 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물이고 뭐 나무고 그다음에 뭐 금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거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월광천, 월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런 식으로 태양계에 그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월광천,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월광천에 가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약속을 서약을 했는데 완전히 서약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랬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월광천이다. 이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실제로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정의가 약간 부족한 영혼들, 업적은 남겼는데 정의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수성천이다. 이런 거고, 금성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성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이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절제를 잘 못해가지고서 죄를 지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금성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천은 다른 미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현명한 영혼이다. 현명한 영혼. 지혜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다. 화성천은 기독교의 대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가는 곳이 화성천이다. 그 다음에 목성천은 정의로운 영혼이 가고, 토성천은 묵상적 삶의 양식을 지키고 절제된 삶을 보였던 영혼, 즉 정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토성천이고, 항성천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믿음, 희망, 사랑의 믿음, 소망이죠.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적 미덕을 구현한 완벽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항성천이고, 마지막 원동천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천사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원동천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9개의 그 천국이 있는데 이 9개, 이렇게 9층천이 있는데 9층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9층천 바로 위쪽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엠페리온.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딱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딱 계셔서 인간의 영역은 여기까지 9층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하나님 계신 곳에는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테는 천국을 9층천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9층천 중에 첫 번째인 월광천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9개의 천국 위에 강물처럼 우리는 빛의 하늘로서 하늘에 계신 곳이 아까 엠페리온이라고 그랬죠? 엠페리온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엠페리온에서 천국 영혼들을 하나님 곁에, 이제 그 곁에, 엠페리온 그 곁에 그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천국에서 단테는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기타 많은 뭐 성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테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신곡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광 속, 그러니까 섬광, 빛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광, 그 빛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신배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신이시면서 인간인 거, 이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테가 거기 천국에 있으면서 뭘 느끼느냐? 가장 많이 느끼는 거. 빛을 느끼긴 하지만, 단테가 하나님 곁에서 그의 영혼이 느낀 거 뭐냐? 하나님의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게 된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고 여기에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싶은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천국은 뭐가 남느냐? 사랑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지 만물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천도 끝까지 느끼는 천국에서 느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천국을 볼 때는요. 천국은 빛 플러스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빛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는 다 빛이고요. 거기서 하나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인 월광천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광천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곳이죠. 자 월광천에 가서 단테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몸이 막 날아가는데 진짜 자기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천국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태양을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정면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태양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태양을 못 봅니다. 태양을 그냥 볼 수는 있으나 오랫동안 보다가는 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실명하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있는 것을 알아요. 태양은 있다. 태양이 있다. 알아요? 그 다음에 태양을 볼 수 있다. 있죠? 태양을 느낄 수 있죠? 다 돼요. 다 되는데 놀라운 거. 볼 수는 있으나 순간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오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명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은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태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태양을 피조물인 인간이 쳐다보면 눈이 실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닙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죽음입니다. 자 보세요. 태양을 바라보는 것,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눈이 멀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봤을 때에는 눈이 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천국 갔을 때에는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 땅의 개념으로 태양을 보면서 단테가 느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양을 보고 있지? 태양이 어떻게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괜찮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의 개념이고요. 이 땅에서의 개념이고 실제로는 천국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양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